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엘랑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5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브온은 또한 해발 1800m 위에 있는 아주 고산지에 있는 그런 성입니다. 이렇게 높고 또한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성읍을 갑자기 야간 행군하여 기습함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싸움을 보면 사실상 가나안 족속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고 다만 백성들만 싸웠다면 아마도 그 전쟁은 지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할 것을 가나안 족속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은혜.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러 올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또한 새벽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높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군이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감동하여 이스라엘 온 군대를 야간 행군하여 기습적으로 그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군은 이미 전열을 잃어버렸고 그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사단 마귀도 흉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인 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그대로 쓰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두려움, 공포, 불안, 시기, 절망, 미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임하자 크게 두려움을 느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면서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마치 대포의 포문을 연 것처럼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박이 구름 속에서 수증기가 어떤 결정체를 이루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우박덩어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의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연합군과 싸우는 분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개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쉽게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도가 엎드려 기도하면 분별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전투하는 곳 위에 머무르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과학시대에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에서 일하시는 헬러드 힐이라고 하시는 과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배경을 간증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을, 지구 역사를 추적하며 그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희한하게 사라져버린 시간이 2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추적해본 결과 시간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 자전이 멈추고 감속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냐? 여러분, 자전이 멈추고 이건 어찌 보면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자연 질서가 깨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헬러드 힐이라는 분은, 과학자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왜 이런 공백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연대를 찾아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발견하고 그 연대를 찾아보니까 그 시간과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게 되면 그 어둠을 틈타 그들은 자기 성읍으로 도망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을 잠근 채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을 초월하시는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남다른 기도죠. 그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어요. 남들은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해야 하는데, 전쟁이 마무리 져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저 절망하지 않고 그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상식적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상식을 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어 이성을 넘어 초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런 애화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삼성과 같은 굴지의 재벌이에요. 그냥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업자금을 대줄 테니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거라.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들이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더니 아버지에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풀빵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리어카 한 대와 풀빵 기계 그리고 가스통 하나 사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아버지를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를 차려줄 수도 있는 일이요. 회사 전체를 하나 줄 수도 있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했는데 내일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한 기도, 정말 이루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엄청난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하여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살아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